하나님은 정말 인종 청소를 명하셨는가? 라는 책입니다. 자, 왼쪽에 이제 보이는 게 번역본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원서이죠. 자, 이 책은요.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이 책은 진짜 번역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제가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는 이 책이 이미 번역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이 이제 나왔으니까요. 이 책은 제가 원서를 처음 접하고 이 책은 정말 번역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리뷰를 할 때 자, 이게 원서와 번역본의 책이 디자인이 표지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있고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상당히 비슷해 보이면서도 좀 다르죠. 자, 왜냐면 지금 오른쪽에 원래 원서도 지금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장면을 좀 그리고 있고요. 그죠? 근데 왼쪽도 지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좀 되어 있지만 자, 그 안에 좀 전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또 여기 들어와 있죠. 네. 그런 모습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모습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고 표지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책.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인종 청소를 명하셨는가? 하나님과 대량 학살에 관한 여러 해석이고요. 2024년 올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원서를 보시면 번역본의 제목과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부제 같은 경우에는요. 한글 번역본과 그래도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목 자체는 좀 차이가 큽니다. 자, 번역본은 하나님은 정말 인종 청소를 명하셨는가 이렇게 했는데 자, 원서 제목은 그냥 가나안인들의 진멸 아니면 가나안인들의 파괴의 번역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인종 청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뭔가 이 출판사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인종 청소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인종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종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반대됨 그다음에 뭐 거부감 이런 게 있어갖고 그들을 싹 이제 진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비슷한 의견이 있을 때 이제 인종 청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뭔가 인종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셨고 거기에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 인종을 청소해야 될 어떤 이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제 제목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인종 청소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뭔가 출판사의 나름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약간 유튜브의 어떤 썸네일처럼 뭔가 삼기 위해서 좀 그렇게 나름의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삼고자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건 나름의 출판사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 저자도요 이 내용 안에서는 인종 청소라는 이 말을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나안의 이 어떤 진멸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번역본의 제목은 인종 청소를 사용했다는 거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글 번역만 놓고 보면 인종 청소 이렇게 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원제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가나안인들의 진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서가 2022년에 나왔고 번역본이 24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이거 아마 월 차이도 있겠지만 2년도 안 된 때에 지금 이 번역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번역이 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번역본들이 한국의 이제 기독교 출판사 안에서 이게 뭐 오래된 책들 중에서 중요한 책도 번역되는 게 있지만 최근의 책들 중에서 중요한 책들은 이게 빨리 번역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옛날보다 우리가 최근의 논의들을 빨리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기독교 출판사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론의 20페이지를 보면요. 이 책에서 나의 목표는 가나안 족속의 멸망이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지금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여기는 결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나는 당신이 그 문제의 좀 더 완전한 그림을 보도록 도와주고 당신과 함께 제한된 다양한 해법들을 살펴보며 그것들의 장점과 약점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자, 여기에 이미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본론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는 결론을 안 내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 해석들을 보고 장점과 단점을 나열할 겁니다. 이렇게 딱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이렇게 서론만 잘 읽어보아도 이미 주제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을 꼼꼼히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목차에 따라서 그러면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1부를 다 합쳐서 보면요. 다른 보통 책들은요, 이렇게 서론을 딱 지난 다음에 본론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바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인종 청소, 가나안 족속의 진멸의 내용이니까 가나안 족속의 진멸과 관련된 학자들의 의견을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1부에서는요, 제목을 보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 대량 학살, 가나안 족속들 이래요.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학자들의 의견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1장은요.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 왜 일어났는가, 어떤 무기를 쓰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는가. 이래서 고대 근동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좀 해줍니다. 2장에서는요. 대량 학살, 대량 학살이죠. 제가 오타가 났네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대량 학살. 자, 대량 학살의 정의와 역사 속 대량 학살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좀 이어갑니다. 자, 3장에서는요. 가나안 족속은 누구인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부는요. 이제 가나안 진멸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이전에 좀 배경적인 지식을 위한 도움을 줍니다. 자, 이 책이 그렇기 때문에 좀 장점이에요. 무거운 주제로 확 들어가기보다 그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이라고 할까요? 배경 내용들을 좀 서술해 줌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바탕이 될 만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부를 보면요. 4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요. 처음에 4장은요. 하나님을 재평가하기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4장, 5장, 6장, 7장은요. 이 저자가 보았을 때 학자들이 설명했던 다양한 의견들을 자기 나름대로 그룹핑을 했어요. 그룹을 나눠서 그 그룹 안에서 이제 상세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장은요. 하나님을 재평가하는 그룹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는 주장을 말하는데 이 주장은 거의 무신론자들의 입장이에요. 특히 이제 도킨스를 설명하죠. 자, 저자가 유일하게 거부하는 입장이에요. 이것만 거부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건 거부합니다. 이 무신론자의 입장에 서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이거는 자기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재평가하기인데 구약 성경은 충실한 기록이 아니라는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입장이에요. 자, 입장에서는요. 역사성을 부인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해서 여호수아가 잘못 해석한 결과 학살이 일어났다고 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함께 보는 입장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완전히 정확하게 그때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 구약 성경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제 갖고 있는 것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5장에 그런 설명이 들어있고요. 6장은요. 구약 성경의 해석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은 대량 학살 사건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명제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은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과장법을 사용할 것인가, 군사적인 전투에 한정하고 민관인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추방명령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건 대량 학살을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다. 해석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 서 있는 학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폭력을 재평가하는 건데요. 이건 가나안 대량 학살은 그 시대에만 허용되었다는 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자 주권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이나 가나안 족속이 사약하기 때문에 학살의 원인이 된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종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대를 그들이 놓쳤기 때문이다. 이건 구속의 과정 안에 있는 텍스트일 뿐이다. 그다음에 홍수 출애굽과 같은 노선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아니다. 이거는 종말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병행 읽기를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이긴 하지만 폭력이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그 폭력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그 폭력적인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책의 정말 중요한 장점은 지금까지 학자들 2022년도에 쓰였으니까요. 최근이죠. 지금까지 이 가나안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의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간략히 정리해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자들의 의견을 보기보다 그냥 이 책 한 권이면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어느 딱 책을 하나 집으면 그 책은 자기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사를 설명하지만 연구사를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자기 주장을 펼쳐가고 내 주장은 이거다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없이 이런 학자들은 이런 얘기했고 이 학자는 이런 얘기했고 이걸 아주 간략하게 쫙 정리를 해줍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룹핑도 해서요. 아주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각 주장들이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이 저자 입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죠. 비평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2부 각 장마다 요약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 대해서 학자들의 설명을 쭉 이야기하고 요약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책이 두껍지 않은데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준 책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평을 해보면요. 생소한 주장이나 용어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나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인데 근데 그거를 독자들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좀 짧게 넘어가지 않나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좀 더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친절하게. 근데 그 본문에 아니면 학자들의 주장에 관련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자세한 설명은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두껍지 않아요. 아마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나름대로 그 주장을 했던 학자들의 각주를 다 달아놨기 때문에 그 각주를 따라서 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이제 비평거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 주장이 이 그룹에 들어가도 되나? 라는 입장이에요. 물론 나름 이 학자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 그룹 안에 이런 해석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묶은 것 같은데 이 주장은 오히려 다른 그룹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새로운 그룹으로 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일단 4개의 그룹 안에 다 넣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내용상의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독자들은요. 가나안의 완전진멸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시는 분, 이 책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연구사도 정리할 수 있고 학자들의 의견도 정리할 수 있고 또 각주를 따라서 제 1차 문헌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의 완전진멸과 관련된 연구사만 정리하고 싶은 분. 누가 무슨 얘기했지? 누가 무슨 얘기했지? 이것만 누가 잘 정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책이 나와서 저에게 이제 너무 기뻤고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이제 여기에 말한 이 장점들 때문입니다. 다른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책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그 책의 주장을 이제 따라서 각주를 따라 있는 책을 읽으신다면 아마 더 상세하게 그 주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된 책들이 한국어로 된 게 또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참고하시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이 책은 얇고 정리를 간결하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추천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의 결론의 생각처럼 그리고 제가 가나안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때처럼 이건 결론을 빠르게 내리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 이런 학자들의 내용과 고민들을 갖고 우리도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독서가 될 수 있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책을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을 좀 가지셨는지 어떤 평을 좀 해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평을 좀 해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